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을 되게 좋아하고 요셉처럼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저는 그냥 이삭처럼 살고 싶어요. 아버지의 신앙 이어받아서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후대에게 신앙 잘 교육시켜서 신앙 물려주고 비교적 그렇게 순탄하게 살고 싶지, 극적인 삶은요, 극적인 고난도 많습니다. 요셉은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삶을 산 인물이죠. 그래서 그의 삶에 깊은 수렁과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한순간에 노예로 추락하지요. 거기에 더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풀려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됐지만 그가 기대했던 사람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감옥에서 착고의 체인채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요셉이지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는 생각지도 못했던 때 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책까지도 제시합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낮추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죠. 요셉의 정책에 의해서 애굽 땅에는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드는데 그 풍년이 든 곡식들을 다 저장하게 되죠. 먹고 남은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는데 어마어마한 곡식 창고들이 세워지고 그 창고들이 꽉꽉 차게 됩니다. 이후에 7년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굽의 곡식은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 나라 민족들까지 다 먹여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가 막대한 부를 거두어 들이는 그러한 결과는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야곱의 가족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을 그 애굽으로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 대신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 베냐민은 자기 품에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보니까 저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구나. 너희들이 가서 곡식을 구해오면 너희들과 우리 가족 모두가 살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에 가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저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애굽의 총리가 누굽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는 유다의 시각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처음에 애굽의 총리가 누구란 걸 이야기 안 했지만 지금은 이제 요셉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요셉이 딱 보니까 10명의 젊은 남자들이 와서 머리를 숙여 엎드려 절하는데 보니까 자기 형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때린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맞은 사람은 못 잊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형들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때린 사람은 어떻게 이미 때리고 끝났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 눈꼽만큼도 생각 못하는 거죠.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많은 감정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 시절 자기가 꿨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도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그러나 본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심어주신 꿈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 그러한 꾸었던 꿈이 요셉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어요. 노예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고 누가 기대했겠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상황이 변하면서 요셉의 눈으로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룰 때는 거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봐요. 남방 시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남방은 이스라엘 남쪽 네게브 지역이에요. 평소에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거기에는 시내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고 비만 내리면 그 물줄기들이 모여서 큰 시내가 순식간에 생겨납니다. 평소에는 시내가 없다가 한번 비가 내릴 때는 눈 깜짝할 새에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는 시내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나 싶어요. 뭔가 정말 변할 것인가 의심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에 역사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게 된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그 손으로 붙잡아 세우시는데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애굽의 가장 높은 자가 되게 그를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에게 대뜸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우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어떤 해명을 해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없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울을 가둬두고 사울 후에 그들을 풀어주면서 타협안을 제시해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대신 가둬놓을 테니까 다음에 올 때는 너희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지 않으면 곡식도 없고 갇혀있는 너희 형제도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시므온을 골라서 결박지우고 그 시므온을 가둬둡니다. 왜 시므온이었을까?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요셉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시몬이 끼었을 때 그 안에서 의견이 갈리고 의견이 하나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시몬을 그래서 일부러 따로 가둬서 격리 조치시킨 것이죠. 아무튼 간에 상황이 이렇게 풀려가니까 얼마나 이 형제들이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아닌데 왜 우리 이야기 들어주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후회가 들어요. 과거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길 때도 이러지 않았을까? 요셉이 형님들 나는 형님들의 동생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셉이 외칠 때 그들이 그 외침을 듣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게 떠오르면서 그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동생 아우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구나 후회하고 이 형들이 히브리어로 서로 그렇게 말을 주고받는데요. 그동안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는 통역이 있었어요.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국말로 하고 통역이 히브리어로 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서로 의논할 때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건 꿈에들 상상이나 했겠냐. 그런데 요셉은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울컥해요. 급히 자리를 떠나서 실컷 울고 아문 척 다 씻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시므온을 잡아서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곡식자루를 들려서 돌려보내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베냐민 데려오라 말라 이렇게 자꾸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가? 가장 먼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 있을 때 형제들이 얼마나 자기를 미워했어요.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아무리 이복 동생이지만 아무리 어머니가 배다른 형제이지만 자기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라진 다음에 남은 아들이 베냐민이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베냐민에게 쏠릴 것은 분명한데 과연 형제들이 이 베냐민을 그대로 놔두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요셉의 마음에는 베냐민의 안부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한편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형제들이 변하기는 도대체 이 형제들이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제 변했나? 여전히 과거처럼 철없고 이기적이고 시기심 많고 아버지의 마음에 헤아리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가 형제들의 모습을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데려왔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이 다 벗겨지는데 돌아가는 그들의 곡식자루 중에서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자기가 사용한 은잔을 몰래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에게 도둑질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노예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여러분, 과거의 형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에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그 형들이라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대로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거예요. 아버지가 얘들아 베냐민은 어쨌니? 왜 너희들만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노예로 붙잡았는데 총리의 은자를 훔친 베냐민이 잘못이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밤새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 잠깐 그냥 귀 막아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과거의 형제들의 모습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스스로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아무도 그대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금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왜요? 베냐민을 두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유다는 간곡하게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잡히게 해달라고 청을 하죠. 이것을 우리 이미 지난 주간에 살펴봤습니다. 총리시여, 만약에 이 아우가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밤마다 베냐민아 눈물을 흘릴 텐데, 오히려 그러다가 그 슬픔이 지나쳐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내 눈으로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총리시여, 나를, 내 동생을 대신해서 노예로 삼으시고 내 동생을 내 아버지 품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오늘 유다의 이런 모습과 형들의 변한 모습을 본 요셉이 오늘 본문 1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 앞에서 울 수는 없으니까 소리를 크게 질러서 다 물러가라 해놓고 그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한 거예요.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상상이 되나요? 이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됩니다. 형들의 감정은 놀람도 있었겠지만 두 번째 무슨 감정이 있었겠어요? 두려운 마음.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사를 쥐고 있을 만한 그런 권력자가 돼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봤을 때 두려운 마음,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5절 앞부분만.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이 말은 뭐예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형님들을 용서했습니다. 이런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마음이 넓다 해도 자기의 고난의 세월들을 생각했을 때, 또 아무리 형님들이 변했다 해도 자기가 당했던 그런 억울함과 그 슬픔의 세월들을 생각했을 때 형님들을 용서한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시어머니 관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분을 봤어요. 대성통곡. 가족들 중에 다들 담담하게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유독 그 며느리만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너무 혹독했어요. 이 며느리가 너무 고생이 심했는데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며느라 미안했다 말 한마디 딱 했으면 그냥 마음이 풀릴 것 같았는데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돌아가서 슬퍼서 온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맺혀있는 게 풀리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한이 한번 딱 맺히면요, 이거 쉽게 잘 안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계속, 비록 돌아가셨지만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본인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한을 빨리 풀어내지 않으면 병듭니다. 그런데요, 그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지난 세월에 그 맺혀있는 한을 어떻게 풀고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군대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만 오늘 군대 이야기 한 통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많은 훈련들을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격훈련이 그 중에서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게 싫은 게 아니라 유격훈련 받으면 꼭 가스실을 한번 들어가야 돼요. 잠깐 한 3, 4번 들어가 있는 가스실이지만 얼마나 그 가스실 들어가서 그 숨 막히는 그 고통과 눈물 콧물 다 쏟는 그게 너무 싫은지 오죽했으면 차라리 내가 100km 행군 한 번 더 할 테니까 가스실만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가 10월 31일을 끼고 있었어요.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나갔던 교회에서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찬양대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발표곡 중에 하나가 문드라 머리들라, 문드라 머리들라, 이 곡이 있어요. 그 곡을 마지막 곡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마지막 부분이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제가 그 찬양이 시작되는 처음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숨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 찬양에 압도가 돼가지고 찬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냥 확 사로잡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웅크리고 가슴을 웅크리고 있으면서 그 찬양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휴가 복귀를 하는데 계속 심장 속에서 그게 떠올라. 그 곡이 휴가 복귀한 그날, 그 다음날 바로 유격장에 끌려갔어요. 유격장까지 가는데 짐 다 군장 싸들고 걸어가요. 고개를 넘는데 후임병이 쓰러졌어요. 후임병의 군장 같이 들쳐매고 내 총까지 들쳐매고 고개를 넘어가요. 고개를 넘다가 짐이 무거웠는지 제 발에 통증이 오는데 발을 내디딜 때마다 칼로 발바닥을 쑤시는 것처럼 통증이 와서 걷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냥 푹 참고 목적지까지 갔어요. 유격을 받는 내내 그 통증, 그 발바닥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유격 기간에 단 한 번도 제가 누구에게 그 하소연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가스실까지 단 한 번도 제가 빠짐없이 그 훈련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놀랍게도 그 일주일 기간 내내 내 가슴 속에서 뛰놀고 있었던 그 찬양, 은혜 받았던 찬양이 내 가슴 속에서 계속 뛰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의 약함과 그 고통들보다도 받았던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은혜의 힘이 나를 그 모든 환경들을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그때 제가 체험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느낀 감동을 제가 메모를 남겨서 역시 군대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 동생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요, 내 육체의 약함도 뛰어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인간의 약함, 내 부족한 능력도 뛰어넘어지는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의지로 용서가 되나요?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형제들이 용서가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후반부를 한번 봅시다. 5절 후반부. 자, 하나님이부터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알았던 거야.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야, 아하, 내가 이 땅에 팔려왔던 것은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파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던 것이구나. 비록 그 과정이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8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아멘.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형제들이 나에게 한 잘못은 작은 것이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제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마음이 관대해지고 거기에 더해서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냥 형제들에 대한 미움은 다 사라지고 형제에 대한 정만 끌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달으니까 용서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셉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처럼 온 20냥에 팔렸지만 그가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하게 고난받고 고통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용서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 죄 없이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죄인들이 같이 거역한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십니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도 맡긴 땅을 허물고 서로 성도로서 한 권속으로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요셉으로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해 성탄 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죠. 다음 주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 지내면서 우리가 무슨 의미로 성탄절을 지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고 그 기분 내고 끝낼 것인가요?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이 이루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용서, 화해의 모습을 봅니다. 이 요셉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의 요셉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17년 이해 성탄절에는 우리 안에 모든 미움과 모든 막힌 담 다 거두어 주시고 진정한 용서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